하루는 닭이 소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야, 사람들은 지들은 애를 낳아도 하나 둘 낳고 많이 낳아야 3명밖에 안 낳으면서 우리한테는 매일 알을 하나씩 낳으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밤에도 불 켜놓고 알 낳기를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말하기를, 야, 말도 말아라. 사람들은 참 얼마나 나쁜지, 많은 사람들이 내 젖을 먹고 살면서도 나한테 엄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심령이 있다면은 어떤 질병이나 또 인생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받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돌이키지 않는 그 막힌 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심령,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 메마른 심령이 바로 저주받은 심령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우치무라 간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성경을 몇 독 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다. 간절한 기도는 있지만은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바라지만은 그러나 감사로 섬기는 신앙이 없는 그런 신앙, 그것은 바로 무속 종교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가르치고 배우자. 과일 가게에 엄마하고 아들이 갔는데요. 그 가길가에 주인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야, 너 참 예쁘게 잘생겼구나. 그러면서 과일을 이제 비닐봉지에, 까만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가지고 너 집에 가서 먹으라고 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받고도 그냥 멀뚱멀뚱 아저씨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뭔가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엄마 얼굴을 쳐다봐요. 5자 있잖아, 5자. 빨리 그 5자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아저씨 얼굴 한번 쳐다보더니만 뭘 이런 걸 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그만한 일이라든지 큰 일이라든지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계속 감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이 고맙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그것을 잘 말할 줄 모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말끝마다 땡큐 거절할 때도 노 땡큐, 항상 감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그런 걸 가지고 쑥스럽게 꼭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해야 감사한 건가, 그런 정도를 가지고 뭘 고맙다고 하나, 이렇게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감사를 가르치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중가요도요, 간혹 보면은 아주 은혜로운 가사들이 있어요. 간혹 복음성만큼 아주 은혜로운 가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열이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행복해요라는 노래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지? 1부 때도 헤맸는데 2부 때도 헤매네요. 말할 수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나에게 있다면은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살아있어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요.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감사해 보셨어요? 중환자실에 가보면 그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 당연한 일로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일상적이고 작은 것이지만은 감사하다는 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고?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빛을 주신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더 큰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땡볕아래에서 막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와가지고 이 할머니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으려고, 야 할머니 이 뜨거운 여름에 이 잡초 뽑아도 끝이 없는 이 잡초를 뽑아내는데 어떻게 그래도 당신 감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잡초들이 메뚜기나 벌레처럼 여기 가고 저기 뛰어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은 내가 한 자리에서 뽑을 수가 없는데 이 잡초들이 그냥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잡초를 단번에 뽑을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슬그머니 사라지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해야 감사할 거리가 생기고 감사한 마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감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카리스토이 기네스테라는 그런 말이죠.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이고 그 뒤에 토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명사가 붙어서 감사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유카리스토이, 감사하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감사를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응답이나 이런 것에서 감사를 찾는데 그 이전에 먼저 네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할 환경, 감사할 조건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려 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환경적인 여건이나 물질적인 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존재, 감사하는 성품,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물질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배움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가 감사를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라인홀드 니브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에 있다고 그랬어요. 교만. 아담과 이브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권력에 대한 고만, 권력의 고만, 교만, 지식의 교만, 도덕적인 교만, 심지어는 영적인 교만, 종교적인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겸손하던 사람이요, 여기다 완장 하나 딱 채워주니까 아주 무서운 폭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병천교회, 그리고 강경교회, 또 두함교회, 거기에 순교지가 있는데요. 충청도 그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 가보면 그런 순교지가 있는데, 이 두함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들이 32명이나 순교를 당한 순교지입니다.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저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 평소에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을 맞대면서 아침 저녁으로 같이 인사하고 같이 생활하던 그 사람들인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시골 촌부, 시골 청년 완장 하나 채워줬더니 무서운 폭군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책 한 권 딱 읽은 사람이에요. 평생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 그 사람은 그게 인생의 전부요. 다른 사람 말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속이에 경일기요. 자기가 읽은 한 권의 책, 그게 전부요.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제가 제일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잘난 것 같더라고. 선배 목사님들 목회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왜 목회를 저렇게 할까? 설교는 또 왜 저렇게 할까? 가끔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하고 내려오면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은혜 받았다고, 전도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 막 어깨가 어색해지고요,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막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예? 그 전도사님들이 어린 전도사 격려해 주려고 한 말인데 진짜 잘해서 잘한다는 줄 알고 막 그냥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세미나 가서도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강사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강의를 어떻게 저렇게 해. 심지어는 뭐 조영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런 설교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비평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 강사님들이 그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강의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공부를 하면서 뭐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는 것은 눈꼽만 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내가 아는 것은 손톱만 한데 모르는 것은 너무나 많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요, 뭐 많이 아는 게 박사가 아니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게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근데 박사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것, 그게 박사라는 거예요, 박사. 그래서 저도 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지만은 내가 이제 다 배운 것이 아니고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 배우려고 하고 계속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 아카데미 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젊은 목회자들은 잘 안 와요. 50, 60 먹은 이제 은퇴를 10년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더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와서 겸손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워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좀 안다고 거기에 지식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 도덕적인 교만, 그래도 나는 너보다 좀 더 깨끗하지. 또 영적인 교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잘 믿지. 그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님은 강도고 동생은 도둑놈인 형제간이 만났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강도지라는 형님이 도둑놈 동생한테,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남의 것을 맨날 훔치고 그러고 다니냐, 이 못된 놈아. 그러니까
그 동생이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그래도 형님처럼 강도짓은 안 해요. 예? 나 남의 거 훔쳐가긴 하지 다른 형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 해치고 그런 나쁜 짓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니보다 깨끗하다 이거지. 예.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런 모순된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최소한 너보다는 깨끗해. 최소한 당신들보다는 내가 더 잘 믿어. 예? 하나님이 볼 때 당신들보다 내가 더 수준이 있어. 예? 이런 지식적 교만, 권력적 교만, 도덕적 교만, 이 교만의 노예가 되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버려야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히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지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지 잘난 맛에 사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다 보니까 결코 행복도 없는 거예요. 항상 불평만 있고 남을 향한 탓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는데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은 허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해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많은 것 주면 감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큰 거 주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요? 엄청나게 기대 이상의 소원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은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뭐 결혼식에 가면 뷔페 가잖아요. 뷔페 가면은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음식이 막 산해집니다. 다 차려놓고. 근데 그 뷔페 먹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가지수는 많은데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네 그래요. 먹을 할 게 없다고. 아이고 가지수만 많지 뭐 먹을 게 없다고 앉아서 먹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배고파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금식한 것이 20살 때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래도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1년에 한 번은 매년 첫째 날 이제 금식해야지. 그 3일 금식하러 기도원에 갔어요. 밀양에 있는 팔복산 기도원에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들 몇 사람하고 금식하러 갔어요. 뭐 그때는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신학교 가니까 이제 그냥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금식이죠. 그러니까 하루쯤 지나니까요, 이제 그때부터 뭐 기도 제목 이런 건 다 절로 가버리고 뭐 떡볶이가 왔다 갔다 하고 눈앞에서 김밥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순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끝내고 내려가면 막 떡볶이도 먹고 라면도 먹고 막 짜장면도 먹고 막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예. 근데 한 3일째 되니까요, 이제는 그런 생각도 다 없어지고, 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예?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가 20살 나이에 47kg였거든요. 허리가 26, 믿거나 말거나. 예. 지금 절반밖에 안 돼서 지금. 예. 근데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뭐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밥은 바빠서 못 먹고 떡은 떨려서 못 먹고 죽은 죽을까 봐 못 먹고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밥 먹어봐야 세 숟가락을 먹으면 끝이요. 예. 그러니까 대나무 꼬챙이까지 같이 말라가지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3일 굶고 나니까요, 야, 먹는다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 자녀들 밥 투정하면 한 3일만 굶겨봐요. 그 버릇 다 떠납니다. 어디서 뭐 반찬이 막 짜고 싱겁고 뭐 짜면 물 부어서 먹으면 되고 뭐 싱거우면 소금 넣어서 먹으면 되지. 예. 반찬 투정, 밥 투정 뭐 그런 거 3일만 굶겨봐요. 3일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3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아버님 사업하는 사무실에 가보니까 때마침 일꾼들이 짜장면을 배달시켜가지고 먹으려고 나무젓가락 딱 뛸려고 하는데 제가 뺏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쩌면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짜장면을 배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게 하시느냐고. 진짜 제 평생에 짜장면 넣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 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막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이 나오면서요. 예. 여러분, 배고픔의 서러움, 배가 고프다 못해 쑤시고 아픈 것, 그때 가서야 이 음식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작은 빵 한 조각의 고마움, 굶어봐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잘 먹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이, 예. 그건 아무리 해봐야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소갈비 뜯고 있는 사람한테 예? 스테이크 줘봐야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는 안 나오고 방구나 나오고 트름이나 나오지. 예. 그리고 스테이크 주면은 야, 이거 수입고기야? 한우야? 이러고 있지. 감사가 안 나와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음식의 고마움을 배웁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낸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건강의 고마움을 평소에 느끼십니까? 이렇게 숨 잘 쉬고 이렇게 사지 멀쩡해서 걸어다니고 그 고마움을 평소에 느끼냐고요. 건강에 대한 고마움 언제 느낍니까? 병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병 들어봐야 느끼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보면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방종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한 번씩 병원에 보내가지고 건강의 고마움을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또 외로울 때 친구 한 사람 그렇게 귀하고, 교회의 귀함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의 고마움도 모르지. 근데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신방 가보면은요, 그 환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소원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뭔데요? 그러면 딱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번이라도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이 1시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될까요? 예? 외국에 나가봐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 본능적인 지식이죠. 아이한테 젖 빠는 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낳자마자 엄마 젖을 잘 빨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 두 번째 지식은 뭐냐? 배워서 하는 지식. 우리 자라나면서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세 번째는 어떤 지식이 있느냐? 그 나이가 되어봐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저분의 인생의 경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을 때가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면 아이고 라떼네 꼰대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연세가 돼봐야 아는 지식이 있어. 인생의 지식이 있어요. 50대에는 모르는 6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60대가 모르는 70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니까. 그 나이가 되어봐야 아는 인생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생해봐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고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매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감사 할아버지요. 저 밀양교회도 감사 권사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남희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 딱 하시고 불 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엎드려서 그때는 의자가 없으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뻥 하면서 방구를 끼시더라고. 제가 바로 뒤에 있는데. 그러더니만 이남희 집사님 할머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하지, 군형이 있으니까 방구가 나오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피식 웃었지만은 아, 참 진리구나. 예. 고종 황제 아들이 낳았는데 항문이 막혀가지고 죽었잖아요. 구멍이 있으니까 방구가 나오지. 얼마나 감사해. 야, 이 할머니가 진짜 연세가 많아 정말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믿음의 할아버지가요, 감사 할아버지가 고기를 한 건 사가지고 이 까만 봉지에 들고 막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팍 자빠졌는데 고기가 막 저만큼 가가지고 튕겨지고 그때 마침 개가 와가지고요 그걸 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도 이 할아버지가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젊은이가 와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자빠져가지고 다치고 고기도 개가 물고 갔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겸손의 사람 감사의 사람은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위에서도 구름을 보면서도 무지개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슬픈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배워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감사하는 자로 키워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유카리스토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 평강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감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임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숙해야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평은 불평을 낳고 비난은 비난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아멘. 주일 아침에 두 부부가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집에서 실컷 싸우고 나와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도 계속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유, 저건 그냥 월급도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집에 오면 잔소리만 하고 시키는 것 많고 부인이 막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놔요. 그랬더니만 남편은 또 넌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서 뭐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불평이냐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여기처럼 이제 골목으로 이렇게 쭉 차가 들어오는데요.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차를 뚝 세우더니만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친척 지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창문을 내리더만 남편이 친척 지나가는데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부인이 창문을 쭉 내리더만 시아주버님 어디 가셔요? 안녕하세요. 그러더라. 여러분 비난은 비난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지경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눈앞에 막 용광로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 들어가야 될 처지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내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내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 순교자입니까?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죽어서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서 감사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된 거예요. 아무리 그 환경에서 그 같은 환경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수십 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김신일이라는 선교사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테러범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이 뭡니까 목을 쳐가지고 죽였어요. 예.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사람을 순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하던 선교사가 이슬람 과격교도 테러범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었는데 왜 순교자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그냥 순직자가 돼, 순직자. 예. 그분이 순교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는 죽는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어요, 원망. 한국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예? 한국 정부를 향해서 원망하고, 왜 나를 안 살려주냐고. 예? 그러므로 그 순간 그는 순교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거예요. 귀향에 죽을 거 감사하고 죽었으면 순교자가 될 텐데, 그는 울부짖으면서 원망했어요. 원망. 순교의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만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 사건만이 순교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죽었다고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만이 순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열심히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맨날 불평이요, 원망이요. 에? 힘들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감사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 맡겨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이 되는 거지. 이런 열심히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불평밖에 없어요.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불평, 원망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지. 에?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의 성숙은 지혜에 있고 신앙의 성숙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감사할 때 내가 행복한 자가 되고,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